Today's message is based on the story chapter Genesis 45 through 3 through 13. 창세기 45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용서라는 주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용서를 피할 길은 없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죠. 이것은 꼭 터널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두운 터널 들어가긴 싫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불쾌하죠. 용서라는 것은 터널과 같이 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려고 할 때는 훨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터널을 내가 어둡고 탁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용서라는 터널을 지나간다면, 선택한다면 내 인생에 그것은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단순한 용서는 어떤 내가 이럴 거냐 저럴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죠. 오늘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마침내 드디어 원수와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커밍아웃.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야.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이제 애국말로 하죠. 통역관을 써서 이제 총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동생 베냐민 얘기도 뭐 형제가 다냐? 그 베냐민이라고 한 명 있대요. 한 명은 죽었고 그러고 아까 또 베냐민 얘기도 듣고 뭐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 살아계신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 듣고 자기 동생 베냐민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감정이 북받친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소름과 막 감정이 막 북받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통역관과 모든 신하들을 방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엉엉 울었다. 우리가 읽은 3절 앞에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펑펑 울었다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남의 나라에서 어쨌든 결과는 잘 됐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젊은 인생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놀라면 잠시요. 이제 두려움이죠. 제가 총리가 됐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러한 안심시키며 용서의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이 말. 자기를 소개할 때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이야. 용서가 안 되죠, 이건.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음이니이다. 그리고 뭐 아버지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 결단코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17세 때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쭉 17년을 자랐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색다른 곳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미국 왔지만 노예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영어도 좀 공부하고 왔잖아요. 미국 문화도 좀 알고 왔잖아요. 여기서 직장도 가지잖아요. 남의 나라지만 이 미국 같은 좋은 나라로 왔잖아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애굽에 가서 그런 아랍어를 히브리어인데 아랍어를 써야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로 뭐 방바닥부터 닦고 마루 쓸고 하다가 어떻게 잘 보여서 가정 총리가 됐지만 또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을 노예와 감옥으로 살았어요. 13년을.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 흉년, 9년이 지나고 39살에 그 형님들은 22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22년 만에 만난 원수들이죠. 그들을 볼 때 그 형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들이 때문에 내 인생 17세에서 30세 노예와 감옥 생활로 남의 나라에서 그 고생한 거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용서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들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면 아무도 못해.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는 순전히 계산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에게 이익인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훨씬 이익이구나. 용서를 선택하자. 여러분, 용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로서 선택하는 거지. 용서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용서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전히 이거는 그냥 냉철한 이성의 문제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형들을 감옥에 넣죠.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죽여버리겠죠. 그러면 그 소식이 아버지께 들리면 아버지는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죽겠죠. 아니면 화병이 나서 인생을 살 의미를 잃어버리겠죠.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베냐민 빼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인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용서하리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편안한 것입니다.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마음에 그래도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그러죠. 형들에게 나를 애굽에 9절에 보니까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소서. 자, 용서를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전체의 가장 높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 그때 가장 비싼 땅,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을 딱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나중에 70명이 이사를 오죠. 이민을 와요. 그 70명 가족들에게, 형들 가족과 아버지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주고 여기서 나의 영화와 부귀와 모든 권세를 함께 내 가족이 누리게 하겠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편하고 아버지도 기쁘시고 효도하고 형제들도 조카들도 그냥 잘 살고 내가 용서를 선택하면 나도 좋고 모두에게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이성의 문제예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용서가 안 되죠. 계산을 못하니까. 자기에게 마이너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를 하라고 하시나요?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행복이니까. 용서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용서를 선택해라. 너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20년 전에 이렇게 미국에 신학을 하려고 유학을 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저보다 먼저 1년 먼저 온 부부랑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식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분은 남자분이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교회 음악 석사로 왔고,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전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번은 밥 먹는데 그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3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중에 경악을 했어요. 보내고 나서.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하루만 말 안 해도 지옥입니다. 하루만 말 안 해도. 3주를 말을 안 했다. 한 집에 살면서 3주 동안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용서가 안 돼서.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서. 너도 지옥 나도 지옥. 같이 괴롭자. 이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면 모두에게 다 손해예요. 빨리 용서를 했다면 다 행복한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모두에게 행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맞게 죽었으니까 일로 와. 자, 이제 심판. 죄값에 따라 지옥에 가.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법대로 했을 때 기쁘시겠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또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도 좋은 거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이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용서받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어서 죄인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를 본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쁜 일 아닙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세요. 용서만 하면 돼요. 그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도 행복이에요. 모두가 잘 되는 길,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용서는 뭐다? 선택이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친구, 최고 친한 친구라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서로 오해할 때도 있고 서로 상처 줄 때도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게 무슨 밉니 죽이니 살리니 해도 오해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혼자 오해해가지고 부글부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만 그냥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많은 경우처럼 진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진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진짜 나에게 해를 끼친 경우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걸 피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건, 그것이 오해였든지 그 사람의 성격 문제든지 아니면 진짜로 무슨 큰 해를 끼쳤는지 상처를 주었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관계없이 상처받은 관계, 그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 누군가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얼마나 세상에 깨집니까? 그 고통인 거예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용서를 선택 못하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사랑장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좀 이상한데, 나에게 행한 악을 내가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의 기록으로 계속 담아두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내게 내가 오해든 진짜 해를 입혔든 그걸 안 담아두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고 그랬죠. 바로 용서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용서가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 내가 섭섭했던 거, 내가 받았던 아픔, 미움, 이거를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넘겨버리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에 갇혀 살아갑니까? 네? 갇혀 살아가요. 어떤 분은 사소한 걸 몇 년 동안 딴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래.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이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어두운 감정에 그걸 잊지를 못해.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내 마음에 묻어두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나도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앞으로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걸 새 언약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겠다는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 그때 잘못한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겠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걸 기억하면 나도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롭고.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안 주고 서로
오해 안 생기고 서로 손해 안 줄까요?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의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격도 있고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어요. 충돌도 있어요. 오해도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은 손해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뭐가 다를까요? 전부 다 기억상실증이에요. 시간이 뭐 그런 일 있었어? 뭐요? 그런 일 있었어?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나라, 바로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만 용서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용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심대하고 더 심오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끼치는 문제가 엄청 심오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거냐 말 될 거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용서를 선택할 때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뜻이 막히지 않아요. 계속 내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게 막혀버려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감옥 갔겠죠? 아마 죽었겠죠? 아버지도 일찍 죽었겠죠? 요셉에게 임한 악은 그냥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 형들이 미워했대.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대.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악은 악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면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총리가 돼서 용서를 해서 너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멸망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수많은 자손을 거기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거기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해서 내 구원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어라. 예? 피를 문설주에 발라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민족을 이루어라. 네가 용서해서. 요셉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인생길이 쫙 그렇게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현명하게도 용서했다는 것이. 용서 안 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버리고 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용서하여라. 나의 명령이다. 여기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의 강남이죠. 정말 이집트의 맨해튼. 이곳에 와서 이제 70명이 잘 사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몇 년 살다가. 이제 형의 고민들은 뭡니까? 형이 달달달 떠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덜덜 떠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가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알려줍니다. 총리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셉아라고 말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돌아갔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 용서해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형들은 늘 불안하게 산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맡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이라도 당신은 나는 복수를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셉이 깨달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용서하라 유언 명령을 내렸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도 매일 해라고 주기도문에도 그걸 넣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넣었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나 천국 못 가나?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죄 없다 하고 이미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남았어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길이 어떤 뜻이 좋은 뜻이 계신데 그게 막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게 두신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울 왕의 왕위가 쫙 유지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막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막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재물을 손도 대지 말했는데 자기 거는 막 챙기고 막 죄를 짓죠. 그리고 뭐 다윗을 충신 다윗을 왜 이렇게 시기하는지 이 다윗을 못 잡아 죽여가지고 10년 동안 막 사울이 거의 잠도 못 자요. 나라를 막 샅샅이 훑어서 죽이려고.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죄를 네가 범했다.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다. 사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 세운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예정된 인물이 아니라 사울이 버려졌기 때문에 다윗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들이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년 동안 피난살이 숨어 지내면서 도망자 생활, 동굴, 심지어 남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죠. 하도 잡으러 오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사이에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겠나이까 하면서 용서했어요. 용서를 선택한 거죠. 사울이 뭐 용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어요. 다윗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간음죄도 지었어요. 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에게 두셨던 뜻을 이루셨어요. 그의 인생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자비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표상을 다윗의 다스림으로, 다윗이 가장 부강했죠. 그 나라가 가장 정의와 진리로 자비로 다스려졌어요. 그 다윗에게 드신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할까 말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걸 더 넘어서 정말 내 인생에 모두 하나님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면은 제일 유명한 분이 있죠. 코리 텐 붐 여사. 이 유태인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고 그 집안이 다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제 고문을 당하죠. 자기의 언니도 강간당하고 겁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다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이 여사가 이제 거기서 정말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견디죠. 그 고난의 세월을. 그리고 이제 그 수용소 캠프에서 나와서 이제 전 세계, 주로 유럽을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한 번은 이제 독일에 있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정말 코리 텐 붐 여사는 독일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 독일 사람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죽었지. 언니도 거기서 죽었지. 자기도 고문 당했지. 독일 마을은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독일 마을에 가게 됐어요. 자꾸 초청을 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막 설교를 끝내고 이제 강단에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코리 텐 붐 여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겁탈해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수용소의 간수장이에요. 일기에 보니까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란 말 하지 마세요. 나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 아주 사정을 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를 묻는 게 아니야. 내가 하라고 했는데 네가 용서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아마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아마,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코리 이 여사도 조금 전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저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일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억지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서로 허가하는 거 있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허그를 했어요. 그 간수장이 나중에 보니까 그 간수장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연설하러 온다니까 찾아온 거죠. 이분의 마지막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손을 내밀고 그 간수장을 이렇게 포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억지로 용서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싶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생길까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 마음에서는 절대 저절로 안 생겨요. 절대로 사람 마음에서는 용서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리고 일기 마지막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명령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살아가면서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내 마음에서 날아가고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 어두운 터널, 힘든 터널, 가기 싫은 터널이지만 그 용서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대로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거냐 말 거냐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축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용서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나도 용서받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 뜻이 막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용서, 아버지 그것을 용서를 선택했기에 요셉은 정말 그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서를 순종했기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and teaching and enlightenment of the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want to have a blessed life by obeying the commandment of forgiveness, now and forever. Amen.